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13장 47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65쪽경에 있는 레위기 제13장 47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롯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펴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살라 이는 거죽에 있던지 속에 있던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딴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 정하여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네,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46절까지는 사람에게 생기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정결법 규정과 해설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피부병으로 인해 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부정합니다라는 선언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들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머무는 진영을 반드시 떠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가 많아서 피부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도 모르는 악함이 그 사람 안에 가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자 그 병을 내려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부정하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이 죄가 많아서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앓고 있던 피부병이 완전히 낫기까지 그들은 진영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악성 피부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였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장에게서 부정하다라고 선언받은 이들은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진영 밖에 반드시 생활해야만 했던 것이죠. 물론
병이 다 나았다. 그리고 제사장도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다 나은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진영 안으로 되돌아 살 수 있었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옷 그리고 가죽에 생겨난 곰팡이와 관련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47절은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토로세나 베오세나라고 쓰여져 있지요. 빨간 글씨로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그런데 같은 4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47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곰팡이가 옷 곧 털옷이나 배 옷에 묻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47절에서 나병색점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세번역 성경을 비롯하여 많은 번역 성경들이 곰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51절에 악성나병이라고 또 쓰여져 있지요. 이 악성나병도 세번역 등을 참고해 보면 악성곰팡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소 제목을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옷이나 가죽에 생겨난 곰팡이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4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자국이 그 옷에나 가죽에나 천의 날에나 씨에나 또는 어떤 가죽 제품에 생겼으면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푸르스름 또는 붉으스름한 자국이 옷 아니면 자기가 입고 다니는 가죽 또 천 이런 것들에 생겼다 한다면 그것은 나병이 옷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퍼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옷을 당사자 또는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그 옷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그래 이것은 정해, 이것은 부정해 라고 선언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7일간 다른 장소에 그 옷을 보관해 둡니다. 그리하여 제8일째가 되는 날 그 옷을 다시 꺼내 봤을 때 푸르스름 또는 붉으스름한 자국이 첫날 봤던 것보다도 옷에 더 넓게 퍼졌다. 그러면 제사장은 즉시 이 옷은 부정하요라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국은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태우라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제8일째 되는 날 다시 살펴볼 때에 첫날에 봤던 것보다도 그 자국이 더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사람을 시켜서 그 자국을 가진 옷을 세탁시켜 7일간 또 따로 보관해 두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8일째 되는 날 세탁까지 모두 마친 그 옷을 제사장이 다시 살펴봅니다. 곰팡이가 묻은 자리가 더 넓게 퍼지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묻은 얼룩의 색깔이 첫날과 다름없이 푸르스름 또는 붉으스름한 빛을 그대로 갖고 있다 한다면 이때 이 옷은 부정하오라고 제사장은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사람을 시켜서 이 옷을 태우라라고 제사장은 지시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탁을 마친 옷을 살펴볼 때에 곰팡이가 있었던 자국의 크기가 확연히 줄어들고 자국이 처음에 가졌던 그 색깔의 빛도 많이 연해졌다. 그러면 제사장은 사람을 시켜 그 얼룩된 자리만 옷에서 도려내게 시킵니다. 도려낸 자리는 새로운 가죽이라든지 깨끗한 천으로 메꾸고서 주인이 그 옷을 다시 입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재활용 조치가 모두 끝났을 무렵에 그곳에 다시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곰팡이가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증거이기도 하니 제사장은 그것은 다시 부정하오라고 선언하고 그곳의 당사자는 제사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그것을 자기가 불에
태워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수선하고 한번 깨끗이 세탁한 후에도 옷에 더 이상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다면 옷의 주인은 그것을 한 번 더 빤 후에 그 다음부터는 착용해서 입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59절을 끝으로 곰팡이 관련 모든 규정 해설들이 마감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곰팡이를 방치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번져서 물건을 망치거나 건물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곰팡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입는 옷 등에 생겨나는 곰팡이가 사람 피부에 닿았을 경우 건강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분명했을 겁니다. 그게 2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곰팡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꼼꼼히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의 관찰과 또 물로 깨끗이 빨았음에도 여전히 곰팡이가 사라지지 않는 옷이나 가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지 기억나시지요? 예, 반드시 뭐에 태워버려야 된다? 불에 태워버려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집에 보관해 두었다가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곰팡이와 관련한 정결법 규정을 읽으면서 우리도 주변 환경을 좀 잘 돌아보고 위생과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옷이나 천, 벽에 생겨난 곰팡이들을 우습게 보고 별 피해 없겠지라고 말하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의 건강에 반드시 이 곰팡이가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생각 속에 생겨난 죄의 곰팡이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우리 영혼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영혼의 옷에 절대로 조그만 곰팡이라도 나는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불로 태우되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 태우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아침 함께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는 조그만 영혼의 그 곰팡이라도 성령의 불로써 모두 태우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며 또 신실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분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진정한 평화를 또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